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2층에 우리 신우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하라 사와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요 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사막을 찾습니다. 하지만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척박한 사막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레벨은 그 말이 사실인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그 마을에서 북쪽을 향해 걸었고요. 약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레비는 이번에는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이 청년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걸었지만 열 하루가 되는 날 사람들의 말대로 이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비는 마침내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던 겁니다. 레비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청년에게 낮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청년은 이 레벤의 말대로요 그렇게 했고요. 정말 사흘 만에 사막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훗날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요.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비전이고 그것은 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그 민족이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신우들도 있는데요. 우리 신우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 것,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만 바라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멀리 보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3포다, 4포다.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M4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잘 모르세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에요. 포기라는 말은요, 배추 살 때 쓰는 말이에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꿈과 소망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이집트의 왕자, 그렇죠? 또 홍해를 멋있게 가르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호화롭게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짐승처럼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서 급기야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대가로 어떻게 살게 됩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고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따가운 햇살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또한 이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살인자라는 제목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살다가 삶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요, 홀아비를 뜻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호렙이 안 계시죠? 네, 제가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떨어져 사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잘 이렇게 책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아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황폐한 땅, 건조한 땅,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이 호렙이라는 말이. 저도 그 시내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처럼 나무가 많고 그런 산이 아니에요. 뾰족한 화강암들로 가득하고요, 해가 뜨면 산봉우들이 빨갛게 되어버리는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는, 낮은 지대야 조금 나무들이 있긴 하는데요, 높은 그 산불에는 거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도망자로 버러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요, 소망이 없는 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할 때 낙심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병사들 만나보면 가장 언제가 힘드냐라고 말하면 휴가 잘렸을 때가 가장 힘들대요. 동의하니? 형제들에게 뭐예요? 휴가라는 소망, 그게 없어졌을 때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몇 살이 됩니까? 80세가 돼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불붙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망 없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희망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깊이 상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문제투성인 사람들에게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이 만남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제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아주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분을 알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부대에서, 학교에서나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도 열심히 가봤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던 그 발걸음을 다시 인도해 달라고. 여기 우리 초등부장님도 계시지만 또 유치부를 담당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학교 너무 중요해요. 왜요? 아이들이 그 신앙을 시작했던 그 시간들이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부모의 기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되게 세워지는지, 기도로 얼마나 복되게 세워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눠주려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모습들을 주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왜요? 이 신앙의 유산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는 것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모세와 같이 태어난 유대 남자아이들은요 다 죽었는데 오직 모세만 살았습니다. 모세의 유아기도 독특했습니다. 친모가 유모였어요. 모세의 청소년기, 리더십, 결혼도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독특하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평범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정말 특별한 계획,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너무나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저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핸델 아시죠? 아십니까? 핸델 음악의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바흐. 그렇죠? 핸델이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고향 교회의 오르간 연주가자가 됐고요. 21살에는 음반 악기의 거장이 됩니다. 건반 악기에 작곡가로 전향한 후에는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40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패거리를 동원해서 영주를 방해하고요,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청중이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건강까지 잃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요. 1741년 핸델은 56세의 병든 몸을 이끌고 산책에 나서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누렸던 영광과는 달리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게다가 뇌출혈로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서 오른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핸델은 인적 없는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사람들이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돼요.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토대로 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이 가사를 보다가 가슴을 찌르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였으나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순간 핸델은요,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에 온몸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멜로디를 따라서 24일 동안 쉬지 않고 작곡에 매달리게 돼요. 이렇게 작곡한 노래가 뭐냐?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모세는 불꽃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인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모세의 소망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음을 아시고요, 모세의 지루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루함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신을 벗는다는 건요,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종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거 뭐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비전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어요.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난 더 이상 못합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는 그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거 할 수 있다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 인도 선교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인도에서 성경 번역 사역에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812년에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창고에는 그가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성경 번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몇 년간 번역한 10개의 성경 번역과 또 그가 거기 인도에 있으면서 만든 상스크리트어 그 사전이 모두 잿더미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손으로 만든 문서뿐이었을 텐데 정말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과 그런 모든 그 작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낮추심으로 제가 더 그분께 단순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인도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기운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재의 소식과 함께 이 말이 윌리엄 캐리의 이 말이 전해지면서요, 그는 일약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고요, 후원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1832년에 44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경이 왔을 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소망을 선택했을 때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큰 비전을 주셨지만 모세는 못한다고 거부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이요? 출애굽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가 출애굽을 막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10번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홍해가 가르마라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먹은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이 아무리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문제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